잇몸이 나서 한 달만 아파봐야 이런 거라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흘리면서 알게 될 거예요. 이 한 달만 아파봐. 아파 보셨죠? 웃는 사람은 아파 보는 거야. 이 아파 보셨어요? 못 먹어 아직 안 먹.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2주만 못 드셔 보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제가 어머니 집에 가서 장어를 안 먹긴 이번이 처음이에요. 뭐 앞니를 다 빼셨는데 무슨 장어를 먹어서 본죽 가서 죽 사다 드렸어요. 저녁에. 어머니가 죽을 먹어야 되니까 나도 덩달아 저녁을 못 먹잖아요. 어머니 팔아서 장어를 좀 먹어볼까 그랬는데 죽을 사다가 질문. 에? 아니지, 그만큼 억울하다는 거지. 또 그렇게 남을 정죄하려고 그러면 안 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박사들은 다 나빠. 하여튼 만화 영화에 나오는 박사들은 다 나빠. 만화 영화에서 나쁜 짓 하려면요 머리가 일단 박사 학위가 있어야 나쁜 짓을 해요. 조심해 너. 시편 너무 재밌잖아요. 제가 아까 잠깐 오늘 할 거 제가 서재에서 묵상했거든요. 그냥 진짜 살벌하게 썼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4절부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4절 읽습니다.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됐습니다. 아기는 어때요? 교만해요. 교만이 모든 악의 뿌리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처 많이 받았어요. 이거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교만은 굉장히 교활해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액체 로봇 같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자신의 모양을 바꿔요. 말해보면 알아요. 대화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아주 그냥 극도로 겸손한 척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목사님 나 이런 거 못해요. 나 능력 없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일어나면 호박씨가 막 가마로 이렇게 난 상처가 많아요. 교만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교만이에요. 그들은 교만한 얼굴로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와 세계를 주관하시는 걸 믿으세요? 진짜로요? 자 상처받은 게 왜 교만이냐 하면 그러면 그 상처를 받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왜 상처받게 하셨겠어요? 그거 생각 안 해요. 이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들으셔. 하나님이 못 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악한 사람들은 교만한 얼굴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 한대요? 지켜보지 않는다.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난 너무 상처 많이 받았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나를 연단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잘 깎여진 다이아몬드가 나 상처 많이 받았어 이럴 것 같으세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뽐내겠지요. 원석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투박하고 볼품없는지 아세요? 그걸 잘라서 각 면이 33도가 되도록 커팅을 해야 가장 아름다운 빛이 난답니다. 저는 평생 다이아몬드를 가져본 일이 없고 가져볼 일도 없고 가질 계획도 없지만 그래요. 33도. 다이아몬드가 찬란한 빛을 나타내려면 깎여야 되고 갈려야 되고 무수히 연마되지 않으면 어떻게 자연 상태의 다이아몬드가 33도의 각도를 갖겠어요?
상처받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아름다울 수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그 상처를 자랑할 거예요. 그 상처가 그에게서는 영광으로 나타날 거예요. 다이아몬드의 찬란함처럼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그 상처가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순종함과 완악함을 변명하고 핑계하는 핑계가 될 거예요. 제 책상 위에 지난번 러시아 갔을 때 주워온 유리 쪼가리가 3개 있어요. 유리 해변이라고 하는 데를 간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대단한 줄 알고 끌려갔는데 가보니까 모래사장에 모래가 없고 유리 쪼가리가 있어. 심심하면 한번 가보세요. 가면 욕 나와요. 그 먼 데를 가가지고 다 해변이 유리 쪼가리예요. 근데 물에 젖었을 때 이쁘잖아요. 아주 맨질맨질해요. 녹색은 뭐예요? 맥주병이나 사이다병이에요. 흰색은요? 보드카병이에요. 아, 그거 모르세요? 어? 유리 깨진 거예요. 그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냐? 그랬더니 예전에 유리 공장이 있었대요. 그 바닷가에. 없어지면서 폐유리를 다 버린 거예요, 바닷가에다가. 그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폐유리들이 거기가 파도가 세더라고요. 파도에 계속 깎여서 동글동글해졌어요. 그 물 묻으니까 막 반짝반짝해요. 물 마르면 볼품이 없죠. 3개를 주워왔어요. 그래서 그 유리를 요즘에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역시 모난 놈은 맞아야 된다. 만져도 안 비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셔. 겸손한 자들은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이렇게 상처받도록 하셨어.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이렇게 깎아서 빛나게 하셨어. 뭐가 다르죠? 결과가 다르잖아요. 상처가 많다는 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해 안 되세요? 깎이지 않은 다이아몬드는 빛이 안 난다니까요. 교만한 자는 늘 얘기를 해요. 아, 난 뭐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뭐 내 기도 들으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나 상처 많으니까 건드리지 마. 나 폭발할 수 있어.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상처받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셨어. 그래서 나는 지금 찬란하게 빛날 수 있어. 뭐가 다르냐?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할 때, 아, 난 재수가 없나 봐. 나는 나쁜 아버지 만나서, 안 좋은 가정의 환경에서 태어나서, 내가 나쁜 남편 만나서, 내가 이런 대접받고 살면 안 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겠지요. 근데 겸손한 자는요, 내가 오죽 완악하고 내가 오죽 강팍하면 하나님이 이 상황에 나를 집어넣으셔서 연단하고 깎아서 빛나게 하시려고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겠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거짓말 좀 하지 말자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건 내가 내 상처를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실 거라고 믿는다면 인내해내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마침내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악한 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미련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낙심하고 내가 상처받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시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놈들이요 저렇게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못 보신다. 그들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조금 더 가면 이제 이 박사님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됐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너무 형통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잘 돼, 그죠? 그리고 반대로 주의 심판은 높아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더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숭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높아서 그 심판의 때가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기고만장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 같아서 더 압제를 하고 더 멸시를 해요. 그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영원히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이 또 포악이 충만해요. 그들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죄를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행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장혜정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행해졌으면 이놈들이 이렇게 악을 계속 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겁나서라도 이렇게 못했을 텐데,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고상해서 하나님의 의는 너무 멀리 있어서 그 심판이 그 악인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도달하지 않으니까 그놈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은 안 보셔. 하나님은 못 보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마치 산적들이 웅크리고 있다가 선량한 사람들을 해치는 것처럼 그들이 그런 일을 해요. 그들의 눈은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마치 사자가 엎드렸다가 아주 그냥 한 번에 그냥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가련한 자들을 삼켜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 앞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행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귀신들은 다 뭐하나 모르겠다. 저런 거 안 잡아가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시인은 멋있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고 저는 쌍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귀신들은 저것도 뭐 안 잡아가 뭐하나. 전화를 걸어봤더니 귀신들도 바쁘대요. 잡아갈 놈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시인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조치하시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면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못했을 텐데,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이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더 악한 사람을 더 악하게 한다. 그러면 넘버원, 넘버투는 이제 말하기가 힘든 것 같아. 얘 시키면 내가 혼날 것 같아. 얘를 시켰는데 쌍둥이가 태어나가지고 네가 우리 엄마 힘들겠냐 막 이럴까봐 껌 씹으면서 조심해야 돼.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애들은 조심해야 돼. 개미도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애들은 조심해야 돼.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왜 죄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야? 아까 했던 대답을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너 맞아.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하나님은 왜 악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거야? 이 시편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답이 신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으면서 계속 질문해라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본문에서 답이 없어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 다른 성경 읽다가
이 얘기가 그 얘기였어가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여러 번 읽었는데 나아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보기엔 하나님의 심판이 더뎌요. 이 시인에게 답해줄 수 있는 신약의 이야기가 뭐냐? 모태신앙 너 그럼 되겠냐?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야. 이런 행위가. 김주희, 아우, 너 이씨, 야, 저 김주희 그러니까, 아유, 뭐 해보겠다는 거야 지금? 야, 너 무섭다. 야, 김씨, 너 이씨하고 한번 해볼래? 이씨가 더 무서워, 김씨. 사람들이 다 화나면 이씨 찾아. 화난 사람이 김씨 찾는 거 봤어? 여기에 답이 될 만한 얘기가 뭐야? 하지 마 좀. 뭘 얘기를 하면 아주 그냥 끝을 몰라. 김씨. 뭐야? 이 이야기가 신약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하셨어요. 좋은 씨를 쫙 뿌리고 갔는데 아침에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는 거야. 응? 야, 원수들이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놔둬라. 왜요? 뭐 추수 때까지가 왜 나와? 좀 기다려. 추수 때까지 가지 말고. 왜요? 고민정 선생님 뭐라고요? 기회를 줄게. 권사회장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왜 그렇게 말? 팔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있으면 어디에선가 답을 만나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종들 입장에서는. 근데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야,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어. 그러니 심판때까지 놔둬라. 누가 심판하신다? 타작마당이 열리는 날이 와. 너희가 할 일이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은요,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지요? 여호와의 긍휼이, 아유, 제자양반 다시 해야 돼. 여호와의 긍휼이 넘버원. 예레미야 에라이 에가야. 우리가 진멸되지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제자양반 할 때 다 외웠던 거예요. 시인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좀 신속하게 행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행해지면 이놈들이 이런 압제를 안 할 텐데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기다리십니까? 정말 못 들으시는 겁니까? 정말 못 보시나요? 우리가 당하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에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하다가 화가 풀려요. 12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이제 12절부터 탄원이에요. 신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해 주십시오.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에 어찌하여지요? 14절 주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어떤 자가요? 의로운 자가 누구를요?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뭐? 외로운 자요. 노안이 와서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외롭거나 의롭거나 뭘. 의로워서 외로운 거니까. 나머. 이민경하고 누구야? 너야 장혜정 둘 나머.
교무실로 와. 이따가 수업 끝나고 죽었어. 선생님들이 화나면 할 말 없으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교무실로 와. 15절 읽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그래서 1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걸 믿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도록 뭐예요? 왕이시니, 자신의 이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영원한 심판주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어떻게 해요? 멸망하였나이다. 17절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자신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다. 시편 읽으면 뭐 시적으로 뭐 구조적으로 이런 이야기보다 이 시인이 왜 이렇게 기도했구나. 근데 대부분 시편 읽으면 우리가 겪고 당하는 고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악인은 너무 잘 형통하는 것 같고, 그들은 너무 견고한 성읍 같고, 그들이 압제와 강포를 행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오래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회의가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나? 내가 뭐 잘못했나? 결론이에요. 이 시에는 결론이 없는데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왜 악인을 멸하지 않고 두실까요? 하나님은 왜 악한 사람들이 압제와 강포를 행하는 것을 왜 허용하실까요? 이 시편 10편에서는 그 답이 없지요. 그냥 신원해 달라는 강구로 끝나요. 근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다 알잖아요. 왜요? 혜정아 몇 살이냐 너? 35년을 성경을 연구했는데 16년만 해도 달인인데, 응? 16년을 두 번 해도, 야, 35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징그럽게 오래 믿었다. 김혜진 집사님은 더 많이 믿었는데, 고미정 원사님은 58년을 믿었어요. 그죠? 강산이 5번 변했어요. 신구약 성경 다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 찬송 안 가지고 다녀도 되잖아요. 뭐 성경 다 외웠지 뭐. 50년 믿었는데 성경책 뭐 두께가 뭐 요만밖에 안 했. 요만한 걸 50년을 뭐 읽고 들고 다녔는데 그걸 다 알지. 다 알죠? 찬송가도 뭐 600장밖에 안 되는데 45장을 자꾸 틀리네. 아씨. 자존심 상하게. 하나님은 왜 악인을 멸하지 않으실까요? 아까 했던 답을 하면 안 되겠지요. 심판 때까지 뭐 의인들을 위해 심판 때, 이거는 이제 왜 그러실까요? 이제 이게 평생 예수 믿었는데 평생 예수 믿은 3종 세트가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이야. 니네들이 성경 읽어야 된다. 성경 읽으면서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질문하지 않으니까 답이 없어요. 자꾸 배우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성경 읽으면서 고민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지 않죠? 제가 이 설교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시금석이라는 제목으로 한 1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의인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보석을 연마하거나 가공하거나 할 때 사실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돼서 정금같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악인이 있어야 돼요. 네? 시험과 환란이 있어야 우리가 연단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악인을 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절대로 자연 상태에서 빛을 내지 않아요. 어때야 돼요? 깎여 나가야 된다니까요. 다이아몬드를 깎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개보다 더 세고 강한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칼, 날선 칼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죠? 수천 번 두드려 맞아야 되고요. 수천 도의 가마에 수십 번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당금질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좋은 칼이 되지 못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러 터졌는지 아세요? 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교회가 됐는지 아세요? 연단되지 않는 거예요. 왜 연단 안 돼요? 상처받았다는 노래를 끝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표현하라고요? 연단됐어, 훈련됐어 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훈련된 사람이야. 저는 칼에 관심이 많아요. 목사가 안 됐으면 대장장이가 됐을지도 몰라요. 사람이 만든 도구 중에 칼처럼 아름다운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딘 쇠로 비단을 가를 수 있는 칼은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칼 사서 모으려고 그랬는데 칼이 워낙 비싸서 칼 중에 다마스커스 나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다마스커스에서 만들어진 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 유럽에 소개된 칼입니다. 이 칼은 성질이 다른 여러 개의 금속을 함께 합금해서 칼을 만드는 거예요. 십자군 원정 때 십자군에 참여했던 많은 기사들이 놀란 이유가 뭐냐 하면 칼싸움 하잖아요. 칼과 칼이 부딪히는데 십자군들의 칼이 다 부러지는 겁니다. 근데 상대편 칼은 멀쩡한 거죠. 도대체 얘는 뭘로 만들어진 거냐? 그래서 유럽에 그 칼이 소개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 칼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성질이 다른 여러 개의 금속을 합금해서 용광로에 넣고 두드리고 접고 또 두드리고 또 접고 그 밴딩과 해머링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그 칼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날이 쉽게 무뎌지지 않습니다. 지금 주방용 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훌륭한 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칼 한 자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천 번의 망치질이 필요하고 수십 번의 당금질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상처받았다는 타령 고만하고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노래를 바꿔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악한 자들을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못 들으시고 못 보시고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기 위함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임금이 되기 위해서
미치광이 사울이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탁월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고집불통의 바로가 있어야 했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주위에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나는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이런 말에 상처받아요가 아니라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완성된 다마스커스 나이프는 아름다운 물결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목회를 끝내면 대장간을 한번 해볼까? 그 칼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저는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목사를 하나님이 왜 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인생을 좀 이렇게 스펙터클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택시 운전사도 한 6개월 해보고 칼도 좀 한 몇 년 만들어보고 바이크 타고 세계 일주도 해보고 싶고 책도 써보고 싶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아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 주위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내가 덜 훈련된 이유일 겁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셨다면 어쩌면 훈련되고 연단된 나를 통해서 그 악의 세력을 회파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목표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뭐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뭐 어려워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신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므로 낙심하지 않는 시인이 지금 흥분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포악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 시인이 죄 지은 게 아닌 이유가 확실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라는 탄원이 이 시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시를 계속 이렇게 큐티를 하고 계신 거지요? 묵상해 왔잖아요. 시인이 계속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에스겔의 마지막에도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심판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가요? 악한 사람의 악행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내일 또 눈 뜨면 출근할 텐데 그 악한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혹시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건지를 잘 분간하셔서 훈련이 필요하면 더 훈련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멋지게 쓰여지셔야 한다면 부러지지 말고 쓰여질 수 있는 너무 멋지잖아요. 미국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자기가 만든 칼을 가지고 나와서 미국 애들은 밥 먹고 할 일이 참 없어서 프로그램도 그런 걸 봐요. 자기가 만든 칼을 가지고 나와서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밧줄을 끊는 거, 통나무를 자르는 거, 굴러오는 공을 반토막으로 자르는 거, 생수병 10개 매달아 놓고 자르는 거, 몇 초 만에 끝내나 완벽하게 그 과제를 수행하나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칼을 가지고 나와야 돼. 어떤 칼은 중간에 부러지기도 하고 한참 가면 안 베지는 칼도 있어요. 닭도 매달아 놓고 고등어도 매달아 놓고 근데 막 맨 처음이 통나무를 잘라서 반토막 내는 거거든요. 웬만한 칼이면 이가 나가지요. 칼끝이 무뎌질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끝내면 몇 초 만에 끝냈다. 제가 가끔
가끔 채널을 돌리다가 하면 봐요. 그런 생각해요. 저 한 자루의 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담금질을 했을까? 얼마나 많이 애를 썼을까? 참 아름답다. 제가 어느 날 없어지면 칼을 만들고 있는 거. 없어지면 칼을 만들고 있는 거고 제가 나타나면 이제 모가지가 잘라질 분들이 몇 분 있을 겁니다. 영화 킬빌 봤어? 킬빌?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탄식할 만한 상황에서 결국 시인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다. 우리가 더 견디지 못하고 소멸되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에 2번씩 시편 묵상하고 큐티 올리는 것 잊지 말고 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건축 상황을 잠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공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